지난 한 주간 동안 저 멀리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추모객의 그 추모 물결이 가는 곳마다 이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국의 국무로서 정신적 지주였고 또 온화한 분이셨고 가장 부자였지만 겸손했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참 관심 있는 건 그분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영국 성공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또 영국에 있는 복음주의 연맹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기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늘 사람들에게 말하신 분이었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했어요. 금세기에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다. 여왕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영국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난 7월 달에는 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6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를 열광하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여왕의 큰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국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국부. 그러니까 이분은 22장에서 절대적인 믿음, 어떤 믿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도 저는 절정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된 장소이고 또 그곳은 어떤 곳인가? 아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제물되었던 저 갈보리의 산상, 그러니까 신약의 갈보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어보셨지만 실제는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뭔가 좀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이유, 뭔가 이해를 말씀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예요.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수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저 복덩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그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 복에 대한 것도 아니면 거룩에 대한 것도 그가 하나님을 그저 믿었으니 의로 여겼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창세기 22장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삭이 혈육의 아들이지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고 말씀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한 백세에 주고자 하는 언약한 약속한 그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황당함이 똑같이 갈보리 언덕에 또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인데 아니 가장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 형벌인 십자가에서 그저 있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하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죄인들의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인데 아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는 것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창세기 22장과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삭 대신에 대속제물로 한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데 대속제물이 아니라 직접 속죄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라. 그러니까 대신이 아니에요. 직접 그저 대속제물로 아니라 속죄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은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모형의 장이 바로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사흘길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이 사흘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사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이 사흘길 목회를 하신 거예요. 사흘길을 걸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죽고자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히브리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영문 밖의 길을 주님이 걸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사흘길의 믿음 속에는 절대 믿음이 있고 절대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걸었던 그 사흘길의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신앙이 있고 참된 순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사흘길을 걷게 될 때에 우리와 동행하는 그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그냥 이런 사건도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사건이 되고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그저 우리도 그의 믿음, 진정한 사흘길의 믿음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흘길의 순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바로가 오케이 했습니까? 하는 말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실컷 욕만 얻어먹고요. 뭐라고 말하죠?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결국은 그저 집을 줘야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고 그냥 벽돌 만들라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모세가 뜬금없이 사흘길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참 히브리의 숫자적인 3이라고 하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좀 쉽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싶냐면 하루길은 애굽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길이 될 수가 없어. 똑같은 거죠. 이틀길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홍해바다 앞이에요.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진정한 출애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은 뭔가 하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진정한 광야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광야지만 하나님이 숨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세요. 반석을 깨뜨려서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땅이니 당연히 사흘길을 가겠다 하는 그 모세의 의도가 당연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한마디 얘기를 없어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튀어오르더라고요. 첫째는 부부싸움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다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라에게 이삭은 자기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아내가 그럴 겁니다. 나 먼저 죽이고 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먼저 죽이고 가. 에? 그러니까 그게 하루길이죠. 애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아마 자는 아내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3절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즉각 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요, 어떤 즉각 순종이 위대한 힘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뭔가 뭐뭐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저 늘 3년 동안 팬데믹에 하는 말이 열렸을 때 열심히 섬기자. 아니, 지금 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즉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사흘길은 가장 길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 가장 아픈 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날따라 이삭이 진짜 한마디로 살갑게 아버지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아부, 히브리 말로 아부,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말. 영어 성경에 보면 Yes, my son. 그리고 물음표를 넣어놨어요. 물음표. 네? 물음표를.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장 아픈 말이 뭐냐면 그 아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기가 지금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그러니 그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픈 말 아니겠어요? 저는 똑같은 사건이 십자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시간이 하늘 아버지께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누가복음 23장은 정확히 말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이 가득했다. 이게 아픔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들려온 말이 가장 아픈 말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버리셨나이까도 물음표입니다. 똑같은 물음표예요. 똑같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저 하늘 아버지가 가장 아픔을 느끼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흘길을 통해서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엄청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절대 순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건 사흘길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절대 십자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길이 있으면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내가 빨리 벗어나야지. 벗어났다가 또 오고 또 벗어나가. 일생에 벗어났다 또 오고 벗어났다 또 와요. 이것은 신앙의 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사흘길에 고통이 있으면 사흘길의 프로덕트, 영적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 믿음이 사흘길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이 사흘길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한 번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저 바로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영적인 프로덕트를 우리가 만드는 게, 그게 신앙의 중심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길은 사흘길입니다. 그러면 욥이 그냥 끝났는가?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사흘길을 통해서 정금이라고 하는 영적인 프로덕트를 욥은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예전에는 이 창세기 22장이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저 저도 모르게 깨달음이 두 가지 왔어요. 어떤 깨달음? 첫째는요, 아니 너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아들을 드릴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시험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 부족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뭘 깨달았냐면, 그저 된다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있냐 없냐 하지 말고 먼저 순종해라.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다. 누구를 보다 깨달았냐면, 아니 마리아를 보니까, 성모 마리아를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저 뭔가 가불에게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죠.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냐. 그때부터 믿음이 꿈틀거리는 거죠. 신앙이 자라는 거죠. 느낌이 있는 거죠. 그저 뭔가 익사이딩해서 달려가는 거죠. 막 마리아가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정말 믿음적 순종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낳는 순종의 완성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믿음적 순종이니, 아니 예수님은 말끝마다 하는 일마다 믿음을 얘기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면 그저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믿기만 해라 내가 그러면 네 딸을 낳게 하리라 난리 따kum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예수님은 그러게 하루 길도 믿음이었고 이틀 길도 믿음의 길을 걸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렸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사흘길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흘길을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사흘길은 언제부터 시작되면 하루길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순종하며 살려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틀길이 다가오는 거고, 이틀길을 걸어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사흘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 길을 걷고 이틀 길을 걷고 사흘 길을 걷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순종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독교의 아주 중심된 단어가 첫 번 쓰였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브란 말인데, 사랑, 또 독자란 말, 독생자도 여기에 처음 쓰였어요. 이전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죠. 사랑하는 아들. 아니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아니 이게 정말 그 아브람과 사라가 얼마나 이게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첫 번 쓸 정도로 이렇게 사랑했겠나 이 말이에요. 저도 저희 집 얘기하면 저 둘째 아이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 이제 투베드룸에 막 복잡거리고 살다가 이사 가니까 아이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투베드룸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원베드룸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저 쌀 한 푸대 산 것도 벌써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말도 안 했는데, 같이 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저를 이렇게 둘째가 허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그래요. 아버님 28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말로. 그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데, 야, 참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극대조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죠. 행위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칼을 드는 거예요. 그 10절에
진짜 칼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우리도 언제 십자가의 그 실체를 깨닫냐면 사실은 이럴 때 같아요. 뭔가 좀 칼을 들어서 뭔가 어떤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수능 속에 오면, 아, 정말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관념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복음의 진수가 칼을 듣는 데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무슨 어떤 종교적인 유의도 아니고요, 판타시아도 아니고요, 무슨 센티멘탈한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기독교는 믿음의 칼을 드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어서 어디에 칼을 들여야 되고, 칼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그게 언약이죠. 쪼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쪼개야 되냐면 갈라디아 5장 24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쪼개는 그 믿음을 갖고 한번 봉독해 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칼을 들으면 정죄입니다. 나에게 칼을 들여요. 어디에?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게 현쟁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녁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또 능동태요. 내 스스로 남이 내 정욕과 욕심, 탐심을 그저 못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서서 지금부터라도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십자가의 칼로 쪼개는, 믿음으로 쪼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칼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5이나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죠? 100세에 났으니까 125세예요. 그러니까 상노인이죠. 상노인. 아무리 봐도 이것은 무슨 강압으로 아들을 결박하고 뭐 힘으로 막 그냥 거기에 누이고, 아니 36개 주랭랑이죠. 이게 힘으로 될 겁니까? 이것은 공조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칼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말을 바꾸면 채물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채물되고 싶은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늘 채물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 채물되고 싶으면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채물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죽은 줄 알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저 내 손을 멈추라, 멈추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채물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재물되고자 하니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에는 공조입니다. 아브라함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정과 욕심을 마치 칼로 쪼개는 그러한 죽이고자 하는 믿음이고, 이삭은 재물되고자 하는 믿음이 합쳐졌을 때 그게 여호와의 일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냥 땅에 거 조금 있을 거 뭐 여호와 일에 자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여호와의 일회가 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여호와의 일회가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의 미래는 그저 이래는 뭔가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잠시 이 땅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받아서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려받지 않습니까? 그 이상 뭘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준비하신 위대한 것은 뭔가 하면 영생이고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부활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레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무너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시고 내가 부활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 여러분, 찬송가 608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우리 오창희 장로님 오늘 나오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그저 생명 끝날 때 내가 성부의 집에 깰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로 예비하신 가장 귀한 축복,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근본 성회에 참 오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PhD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교수로 안 가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그분이 썼던 책이 내려놓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컨택이 됐냐면 제가 5월 달에 우리 교회가 문을 열자마자 막 그냥 선교지로 막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도 아주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교 선교사님이 여기서 인도네시아 계시다고. 그래서 좀 만나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토요일 날 마침 자카르타 오시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저 이제 교회에서 잠시 10분 만났습니다. 10분. 그랬더니 막 굉장히 익사이팅 하셔갖고 저 만나서 익사이팅이 아니라 국제 기독교 대학을 거기에 이제 그 설립을 했는데 이 대학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 인도네시아가 무슬림들이 지구상에 최고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나라인데 기독교 대학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적처럼 허가가 나와서 관계자를 만나서 자카르타 오신 길에 제가 잠시 10분 만나게 된 거예요. 10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만나 뵈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얼바인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선교사님 작은 교회도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제 앞에서 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꼭 모시겠습니다. 우리 창립 13주년이 9월 말에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도 좀 해보고 내일 주일날 예배에 주일 마지막 집회에 참석을 해보고 그리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설교하는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분 어떻게든 이분을 좀 모셔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저 말씀을 전할 때 나오시면서 집회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보 삽지에 보셨지만 알지만 마지막 설교 제목,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 본문이 똑같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그분도 그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근본 성기는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 준비하신 말씀 집회입니다. 은사 집회, 은혜 집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일찍 일어나야죠. 일찍 일어나야죠. 뭔가 즉각 순종해야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달려가야죠. 어떻게든. 다시 한번 내가 팬데믹에 쳤는데 믿음의 재단을 좀 쌓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칼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정과 욕심을 그저 칼로 찔러 쪼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은혜의 옥자로 가까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재단을 쌓고자 하면 그 믿음의 재단이 뭘로 바꾸냐? 십자가의 재단으로 바꿔지고, 그 십자가의 재단이 뭘로 바꿔지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신 사랑의 재단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본 성의를 통해서 믿음의 재단이 십자가의 재단이 되고, 십자가의 재단이 사랑의 재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새생명 한인교회와 여러분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